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예배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참 고단한 삶의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렇게 옆 사람에게 앞뒤 사람에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뒤 사람 함께 옆 사람에게도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여기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그렇게 힘이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주일,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 뜻을 사모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났던 또 한 가지의 문제, 다툼의 문제 말고 율법주의 이단의 문제였던 것,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 외에도 할례는 지켜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하는 자들,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주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안 된다. 나는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배은망덕한 일이고 망령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행악하는 자들, 개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는 아주 심각하고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심각하게 주의를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이 율법주의 이단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만 유대인들에게만 이런 율법주의 이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 율법주의 영향이 아주 심각하게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율법주의 이단의 위험성은 시대를 떠나서 어떤 민족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 안에는요, 언제나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기의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일, 즉 사람이 노력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반가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뭐라도 자신이 무언가 보탬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그것이 만족이 있는 것이지, 당신은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당신에겐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수성가하신 분들 보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기가 이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스스로 노력하고 내가 죽을 만큼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부와 성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노력한 만큼 뭐 하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일한 것만큼 내가 대우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결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성격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절에서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행위나 혹은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구원이 어떤 종류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일하지 않은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주어지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당연히 자신이 일한 것만큼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 보수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이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런 종류의 성질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할렐루야. 구원이란 우리가 일해서 노력한 만큼 그 대가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력하지 않고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죄를 용서함 받았고 그 죄가 가려짐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이 복음이 너무나 생소하게 들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는 오직 어떤 의만 인정해 주시죠? 행위로 말미암는 의입니까? 아니죠.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들이 만족하거나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게서 탁월한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모두가 우러러 볼 만큼 그런 좋은 성과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을 뭐 해야 됩니까? 멀리 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멀리 해야 됩니까? 배설물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멀리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 자신이 그렇게 가문의 영광처럼 생각했고 평생 자신의 유산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다 무엇처럼 여겨졌대요?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우리 집안이 얼마나 큰 믿음의 집안인지 알아? 5대째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를 했는데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 교회가 가정을 힘을 썼는데 신앙의 몇 대를 이은 믿음의 명문 가문인데 뭐 이런저런 수식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일에 점점 해가 될 뿐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설교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스스로 만족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신앙생활에 현재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 인간의 행위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행위에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내가 신앙생활에 뭔가 부족함이 있구나 생각하고, 또 그 반대이면 그만큼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뭐합니까? 이 정도면 내가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준이 내 신앙 행위에 있다는 건 매우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이런 자기 만족의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여러분들 만족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호결하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베풀으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섬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만족하셔야 되는 거예요. 혹여라도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순간이 올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면서 나의 죄된 욕망과 욕심들을 뭐 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인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율법주의 이단으로부터 철저하게 멀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노력들, 그런 것들은 굳이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회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 모든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수고가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0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3절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내가 완벽하게 다 이뤘다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은 이미 충분히 할 만큼 다 한 것 같고 이미 완벽하게 다 이룬 것 같은 삶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자기는 아직도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도 동일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신이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다라고 이야기하죠. 뒤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잊어버리려고 했던 뒤에 있었던 것들은 어떤 일들이에요? 어렵습니까? 네.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헌신해왔던 일이죠. 그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생명 다해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도 아끼지 않았잖아요. 성경을 기록했던 일, 한 영혼 한 영혼을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늘 애쓰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기도했던 그 모든 노력들, 이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금 부르심의 상을 향해 또다시 열심히 자기는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겠어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한 것만 해도요, 이미 하나님 모시기 너무나 충분히 그 역할을 다 한 것 같아요. 더 나아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열심이나 노력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도 왜 바울은 여전히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그건 다름 아니라 받은 은혜가 그만큼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자신이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더 열심히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들 이 노란색 부분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왜 사도 바울이 달려갔대요? 왜 그렇게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열심으로 예수를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뭐 해주신 거예요? 잡아주신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14절도 다시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데 왜 그렇게 달려가느냐?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여러분들 결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달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로잡힌 바 된 것, 위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신 부름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가장 쉽고도 자세하게 나온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폭행하고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 은혜가 어디 있냐라는 것이죠. 죄인 중에 죄수라고 할 만큼 괴수라고 할 만큼 가장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사도로 삼아 주셨으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바 되어서 사도 바울은 뭐 할 수밖에 없대요? 계속해서 자기는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5절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도무지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가 설명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옆에서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그렇게 성질 사납고 욱하고 말이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어떻게 집사고 권사고 목사가 되느냐고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 그죠? 안 그런 척 은큼하게 앉아 계시는데 이게 다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죠? 누가 다들 놀래요. 내가 교회에서 집사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네가 집사가 될 수 있냐라고 다들 그런 이야기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주를 위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써 달려갈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잘 영상을 요즘은 잘 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 광해, 이병헌 주연의 광해라는 영화인데, 광해라는 이 안에서의 주인공 광해가 궁 안에 있는 이 적들의 암살 음모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그 이병헌,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저작권에서 광대로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대신 왕위에 앉혀놓고 잠시 피해 있는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을 기록한 영화입니다. 자, 그 마지막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왕의 호위무사 도부장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병헌이 가장 가까이서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왕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계속 의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장면을 보시면요, 그 가짜 왕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집니다. 칼집을 던지거든요. 이 칼집을 던진다라는 건 이 자리에 죽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 칼집을 못 넣을 수도 있다. 칼집의 칼을. 그 마음으로 이 사람을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그 내용인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춰라. 가짜 이병헌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가거라. 길이 끝나면 보고가 나올 것이다. 가거라. 어서. 돌아보지 말고 가란 말이다. 칼집을 버리죠, 그죠? 비키시오. 어명이요. 나는 궁의 법도를 따를 뿐 용상을 헤아려거든. 나를 먼저 배워라. 도부장, 그자는 가짜요. 임금이 아니란 말이요. 그대에게는 가짜일지 모르나? 나에게는 진짜다.
여기서 잠깐 이제 멈춰 주시면 됩니다. 이 도부장이라는 사람이 이 이병헌 씨 여기 나오는 사람이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가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진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이병헌 씨 이 가짜 왕이 자기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가장 많이 의심했던 자기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겨줍니다. 마지막 장면에 보시면 이 마지막 그 버선발, 신발이 벗겨진 버선발을 보면서 막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왜 그러냐면 이 자기가 걱정이 되어서 도망가다가도 다시 버선발로 뛰쳐온 거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사랑에 감격해서 이 사람이 진짜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숨 걸고 왕을 지켰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이렇게 죽는 장면인데 정말 대단히 영상이 잘 찍혀지고 그 전달도 의미들도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비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대단히 죄송스럽게 여겨지지만 현재 사람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도 뭐 할 수 있어요? 생명을 던져서 그 은혜에 보답할 수가 있는 것. 여러분들 세상이 이치죠,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언덕길 오르는 것,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정말 복음 때문에 그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 순간에도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표대를 향해서 자기는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이룬 것이 아니고 온전해진 것도 아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에 비하면 내가 주께 드리는 이 충성과 이 헌신은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상, 하나님의 붙잡히만 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자기는 아직도 달려가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은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가 304장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죠? 더욱 표대를 향해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앞으로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그 은혜 보답할지를 결단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역 신청서를 작성한 것을 따라 각 기관의 임원들과 또 사역팀들에게 임명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이런저런 직분을 맡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나의 커리어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은 봉사와 직무를 감당한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성경 한 구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7장에 가보시면 향유 부은 여인이 나거든요. 이 예수님이 그 시몬의 집에 있는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자기 머리카락으로 여인의 그 귀한 상징이잖아요. 머리카락이.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발에 입맞춤을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섬김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큰 희생이 가능할까? 여러분들 어떻게 가능했죠? 그 여인이 남다른 영성이 있어서입니까? 남다른 해안이 있고 남다른 신앙심이 있어서 이 여인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이 받은 사랑이 남다르게 컸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런 헌신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내용이 길지만 우리 쭉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지만 사함을 받은 사람이 많은 사람은 사함이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고 드렸어도 부족하다고 느껴질 뿐이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색내며 자기 의로 삼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이런저런 공연을 하고 식사를 너무 맛있게 또 준비했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이렇게 귀한 헌신을 해주셨는데 한 자매가 이거는 믿음의 힘이 아니고서는 자기의 그 가치관으로는 절대 이런 헌신을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단히 신기하며 마치고 갔거든요. 물론 그분의 그 자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렇게 25일 아침부터 누구나 쉬고 싶고 편하게 있고 싶은 그 시간에 그 많은 시간과 노력과 땀을 흘려서 이렇게 수고하고 정성스럽게 우리 손님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받은 사랑함이 받은 용서의 은혜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섬기는 모든 일의 원천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꼭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아서 어떤 일에서 봉사를 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된 그 사랑을 힘입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 더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나 혹은 자기 의를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이고 이미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분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그 사랑이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서 더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